네, 에베소서 2장 11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찬송시로 기도하면서 시작한 그 말씀이 이제 2장 1절로 들어오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이제 어떤 처지, 과거의 처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뭐 그 주제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체 큰 목적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장엄한 위대한 목적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의 목적은요. 에베소서의 목표는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 뜻 그것을 설명하고 파헤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1장 10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에 인도되었어요. 그들의 이해의 눈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 그들이 갖게 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이해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은 생각하라. 생각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뭔 말인지 잘 헷갈리죠.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하라. 첫 번째는 생각하라. 이 헬라어 문장이 디오 무네모니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디오 무네모니오.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어순이 이렇게 같은 게 흔치 않아요. 근데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디오 무네모니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디오가 그러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네모니오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제가 이제 헬라어와 원어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같이 시작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라. 이 단어는 기억을 더듬다, 회상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기억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은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념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기념을 왜 하죠?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프랑스의 시인, 제가 까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시인들은요, 주님이 주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대로 죄와 싸우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그냥 죄와 타협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발전시킬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그것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루틴을 만드는 것이요, 생각한 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은요, 루틴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있고 자유분방한 사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생각한 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정말 그 주님의 나라에서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규모는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말씀 카드가 있잖아요. 우리 모 자매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거 전임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할 때 저희는 사실은 한 팀이 4명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이제 한 자매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새 힘 주시도록. 자매가 최근에 이제 속병이 좀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또 마음이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더 힘있게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격려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고,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말씀 요약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그 자매가, 위대한 자매가 또 그 요약하는 건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그래도 또 시간이 굉장히, 이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귀하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음을 통해서 이것이 생각되고 기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었는지, 과거에 어떠한 죄악에 묶여 있었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전 장애물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단어예요. 장애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막힌 담. 에베소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기 핵심적으로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장애물은 뭐였냐면요,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와 조건.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과거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앞전에 봤던 것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그렇게 조목조목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답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서운 장애예요. 끊을 수 없는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점점 기독교가 이것을 잃어버려가요. 구원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당연한 것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죄악은요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출구가 없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 장애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 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들의 위치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율법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이제 3장 12절까지 쭉 이어가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장애가 뭐였죠? 죄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장애예요. 여러분 그것은 과거에 우리의 장애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장애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이것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졌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기반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장애가 뭐냐면 신분이라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분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성경은요 언제나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해서 오늘날 의미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진리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여기에서 이 지칭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에서 그때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진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풍자예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 본문 제가 이 본문을 자꾸 위로 올려보니까 제가 찾을게요. 이 본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까지가 일단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사실은 유대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여기 그러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지금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인데 어떤 이방인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 무할례당이라는 그러한 손가락질과 지칭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지칭하고 그렇게 무할례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풍자를 하는 건데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를 사실은요, 할례는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물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육체 가운데 행했지만, 손으로 행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장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벽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구별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 그들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 손으로 행했다는 것은요, 그 인간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인간적인 장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벽을 이방인들은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개들.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칭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섞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 그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 대부분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헬라인들이거든요. 또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어떻게 구별했냐면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지혜와 철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만인들은 그러한 철학과 지식이 없고 그리고 문맹한 자들을 야만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장벽이래. 장애물, 장벽.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상을 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나눕니까? 그 장벽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철의 장벽, 뭐 베를린 장벽 다 무너졌죠. 여전히 장벽이 있어요. 오늘날의 전 세계 그 나라들 간의 장벽들이 있어요. 이슬람은 이슬람대로의 장벽이 있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 장하고 있고, 사실 어떤 가정들은 어때요? 다 깨져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장벽을 세우고 서로 넌 유대인 난 헬라인 장벽을 세우고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고 또 유대인과 그렇게 헬라인으로서 서로를 나눈 것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기억하라. 생각하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요. 장애물, 막힌 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뭐였냐면 우리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요 이방인들은요 사실 그래요. 헬라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약속의 백성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영적인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이 원리를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고 손으로 행한 할례, 그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스스로가 더 옳다고 여기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함부로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분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들 안에서 우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막힌 담들이 어떻게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 이것은요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 아까 얘기했죠. 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뭔가 민족이 융합한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개들로 취급했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것은요 섞일 수 없고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들이 어떻게 해결됐죠? 에베소서 2장 11절. 사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제가 잘못 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 할례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분쟁과 투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아까 쭉 얘기했죠. 나라들, 인종들, 동서양, 분파들, 여러분 계층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과거에만 그랬고 오늘날에 해결됐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남아있을 거고 미래도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가기 전에 여러분 이 고통의 근원을 인식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 그것은 뭐냐면 이 차이들, 장벽, 이것을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이, 그릇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벽들을 생각하라는 그 주제 아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담을 쌓게 하고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된 가치관, 손으로 행한 그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 오늘날의 분쟁, 교회의 분쟁, 그래서 유일한 치료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때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손으로 행한 할례로 그들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기준, 손으로 행한 그 할례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러한 한계가 올 때마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면하면 나의 전적인 무가치함과 곤고함과 비참함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나한테 있었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해결책,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가치함과 곤고함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제시하기 시작한 그 손으로 행한 할례, 이 제시하기 시작한 그 기준들의 허망함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거듭날 때만이 화목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 화목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결국 무력과 투쟁과 싸움으로만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유일한 소망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진정한 그 신앙의 변화가, 거듭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 장애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의 장애물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나누는 것들, 인간적인 기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무엇보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